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6세기를 전후해서 당시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스페인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열강 중에서 가장 먼저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국가지요. 전 유럽 대륙이 중세 카톨릭 교회 개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의 어떤 그 모습을 이루어 비교적 종교적인 동요가 적었던 스페인은 백성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신대륙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실은 그 유명한 콜럼버스, 코르테즈, 피사로 같은 탐험가들을 동원하여서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스페인 신대륙 탐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종교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는 명목적인 것일 뿐 그들이 진짜 신대륙 개척의 목적은 황금을 얻는 것, 돈을 얻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열정이 세속적인 탐욕과 뒤섞여 카톨릭의 근대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스페인 제국을 타락시키고 쇠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 유명한 탐험가가 있는데요. 초상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남미의 잉카 제국을 침략한 다음 잉카의 왕을 인질로 잡고 그 백성들을 협박해서 약 2m 높이의 방에 황금을 가득 채우면 왕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잉카 제국의 사람들 왕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 곳곳에서 황금을 거두어 그 방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사로가 그 황금을 얻고도 약속을 어기고 잉카의 왕을 처형한 겁니다. 당시 잉카의 왕이 황금을 숭배하는 이교도였기 때문에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것은 잉카의 왕이 화형에 처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어서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준 다음 화형에 처해버린 거예요. 진짜 죽이려면 세례를 주지 말든지, 세례를 베풀었다면 죽이지를 만들지 해야 되는데 세례도 주고 화형에도 집행해 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스페인이나 피사로로 대표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제국이 멸망한 것은 당시 스페인 교회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느 사회든 교회가 잘못될 때, 신앙인이 잘못될 때 그 사회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새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황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소득과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면 밤낮으로 연구하고 일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열심인 곳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부패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누가 더 크냐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나 서로 높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 자녀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를 어떻게 잘 키우고 믿음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하는 자가 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지도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은 완전한 자처럼 여겨지고 어린이는 아직도 부족한 자로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그저 어른이 되어가는 존재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모델이 바로 이 어린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이 아닌 어린아이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보여주는 진정한 모델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른된 사람들도 어린아이의 신앙과 모습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갖가지 표적들,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환자를 일으키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혹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모습이 아니구나 인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도 당신이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12 제자들을 선택하여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한 다음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그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기보다 앞에 나온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와서 주제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알리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때에는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야, 너 낚시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봐. 그 입을 열면 분명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 한 세겔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납부해라, 바쳐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당시 성전세는 아달월, 우리로 따지면 2월에서 3월 사이인데요, 아달월 15일경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인데 이 3, 4월 니산월에 있었던 6월절 14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쯤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그의 삶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점점 그 꿈이 커져갔어요. 온갖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는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왕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 곧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신들도 마땅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제자로 인정받던 베드로는 이미 반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주님께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핵심적인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무언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야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들입니까? 실상 그들은 모두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어부나 촌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그렇게 큰 자리를 바란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과 맺은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용하여 크게 덕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암보다 심혈관 계통의 그런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병, 서열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서열병.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 묻는 말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연세가 얼마큼 되세요? 일가 친척 만나면 당신 학렬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학번이 몇입니까? 묻고요. 해병대 출신들 만나기만 하면 뭐 묻죠? 자네 몇 기야? 몇 기야? 물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젊고 기수가 낮고 학렬이 낮고 학번이 낮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녀가 되는 거죠. 말 놓죠. 이런 풍조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우리가 받은 직분이 계급장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입니다. 항존직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서열이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크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어떤 스승보다 실물 교육, 실물을 놓고 교육하는 것을 아주 잘하셨어요. 갈릴리 들녘에 계실 때는 들에 피는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교육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고의 실권자가 누구예요? 질문의 뜻을 모르시나 보다. TV 채널권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외식하자 하면 꼼짝없이 가서 외식해요? 가장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보는 TV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바꿨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외식하자는 어린 아이의 말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가족이 갑자기 뭘 먹을까? 어디 갈까? 갑자기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 19세기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의 인격은 존중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 있다면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당시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계산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아이의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어른은 물론이요, 어린아이도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의존적이기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신앙의 시간,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신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점점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일 잘하느냐, 이런 데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잘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최후 심판의 비유에 나오는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내 형제 중에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오히려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을 표시한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리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대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시 이 6절에 나오는 작은 자는 단지 어린 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 모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갑이나 을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병과 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넘어지게 하다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흔히 죄를 짓게 하다, 배교하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나 요즘 우리 시대의 을보다 못한 사람들을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아서 죄를 범하게 하거나 배교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 아십니까? 짐승, 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에요. 그렇게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면 누구도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작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말씀, 분명 과장법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물론 작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사회에서 큰 사람만이 아니라 작고 하찮은 사람도 존중해야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실족하게 함이란 죄를 짓게 하거나 배교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죄를 짓게 한다, 배교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자, 6절에서 7절에서의 실족함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여러분, 교회는 물론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면, 징계, 또 이런 것들 교회에 허락된 권한입니다. 교회가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죠. 바로 잡는데 권면하고, 권면이 먹혀들지 않으면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어때요?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행위, 그러니까 배교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거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작은 자들에 대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업심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하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 걸쳐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주 급격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늘어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크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무조건 큰 교회를 지향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높아짐의 경쟁이 아닌 낮아짐의 경쟁을 하는 곳이며, 어린아이 같이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할 때 가장 큰 자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이기에 세상 나라와는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교인의 감소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세상과는 다른 곳이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다움의 기준을 다시 알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이요 소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교회다움은 거시적인 목표나 어떤 큰 사역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건강성은 그 공동체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들을 영접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어린아이, 어리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상처를 주어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동심의 세계입니다. 교회는 작은 자들을 통해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나 어른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르며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행복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진 다른 것, 곧 돈이나 명예나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읽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되고 못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계속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양육합시다. 이 거룩한 부담을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길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인데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뜻은 뭡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의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세상에 권력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황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우린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어린이처럼 가장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갑이나 을도 아닌 병과 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공동체는 그 작은 자를 앞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올 때 무시하고 깔보고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더 환대하고 더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힘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